기사 8.15 내일 8.15 광복 81주년 이렇게 특집을 여러 전문가 몇 분이 이 특집 좌담회 한 것을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군사, 경제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좌담회 한 것을 거기에 기사로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 기록의 일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우리나라는 1592년 임진왜란 때, 1592년 임진왜란 때 이 조선 땅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말고 조선인만 150만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150만 명. 그때 이 조선 전체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될 수도 있고 900만이 될 수도 있고 1500년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 군인, 양민 다 합해서 한 150만 명 정도 숨졌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하도 우리는 이 땅에 놀랄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 정도가 저는 눈 깜짝도 안 하네요. 1592년도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29년 후에 1627년에 정묘호란. 호란이라는 것은 난이죠. 난. 호는 뭐예요? 오랑캐 호자를 쓰고, 난은 전쟁 일어날 난자를 쓰죠. 정묘는 그 우리나라 연도수고, 그러니까 1627년 인조 5년 때인데,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갔어요. 인조 왕이. 여진족이 쳐들어왔는데, 나중에 후금이라고 했는데,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왔죠. 이 임진왜란은 남쪽, 동쪽 일본이 쳐들어왔고, 이제는 북쪽에서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정묘호란. 그 다음에 9년 후에 1636년에 이번 또 청나라가 들어왔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걸 병자호란이라고 다 들어봤죠? 병자호란.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은 이 땅에 5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대요. 오늘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중국으로, 청나라로 그대로 끌려갔대요. 남자, 여자, 노동자, 지식인 50만 명이, 죽은 사람 말고 끌려간 사람만 50만 명이래요. 이 땅에 조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침략이 그 뒤로도 여러 번 있었는데, 1910년도 드디어 한일 합방, 경술국치라고 하죠. 경술연회. 1910년 한일 합방 알지요? 일본 합방시킨 거, 나라 빼앗기고. 그래서 720만 명이 일본 군대에 징집되어 갔든지, 광산에 붙잡혀 갔든지, 노동자로 붙잡혀 갔든지, 여자들이 위안부로 갔든지, 이 구한말의 조선 땅에 우리 젊은이가 720만 명이 잡혀갔대요. 그 중에 27만 명은 이방 땅에서 사망되고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 아마 국민일보 일간신문의 특집 기사 거기 한번 쳐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1945년도 일본이 이제 항복했잖아요. 원래는 일본이 이제 원자탄 2개의 항복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는데, 원래는 남북이 분단돼야죠. 일본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전범이잖아요. 독일이 너무 강하니까 반 갈라버렸어요. 동서독, 서독, 동독. 그러죠? 갈라버렸어요.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저기. 근데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갈라졌어요. 이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일본이 전범인데 동서독처럼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갈라졌단 말입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련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운동권에 하면은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원래는 소련 때문에 그런데 참. 그래서 5년 후에 45년도 그렇게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5년 후에 1950년도에 6.25가 이 땅에 일어났죠. 이 땅에서 우리나라만 6.25 때 우리나라에서만 남북한 합쳐서 300만, 우리나라 사람만 300만 이상이 사망했고, 한번 그 지도를 내가 여러분 보여줄게. 300만 이상. 근데 여러분 뭐 별로 놀랄 것도 없죠. 제 지도를, 제 세계 지도예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나라별로 뭘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태극기로 표시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저기 캐나다, 뭐 또 미국 태극기가 선명하죠. 중국, 그 저 중국 위에 푸르고 밑에 위에는 하얗고, 그건 러시아 국기, 러시아가 하얗고 청색이고 밑에는 뭐죠? 붉고, 이게 삼색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땅이 크죠. 그리고 중국 붉은 거 오성기, 뭐 저 오세아니아 저기 호주 나라 국기는 그 나라를 다 덮는데 우리나라도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태극 문양이 그려져, 내가 펼쳐가지고 보니까 그려져도 깨져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펼쳐가지고 봐도 태극 문양이 있는데, 그럼 왜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작아서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미국 사람이 한국인이 지금은 알지만은, 여러분 저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쪽 맨 우측이잖아, 그죠? 하여튼 그 여러분 볼 때는 우측인가 좌측인가 하여튼 있죠. 그런데 미국 밑에 저기 멕시코 뭐 저기 뭐 아유 이름들이 다 저기 미국 밑에 저 브라질은 땅덩어리 저기 지구 본 그림이면 브라질이고, 그 위에 보면 나라들이 많아요. 코스타리카 뭐 거기 베네수엘라, 이번에 콜롬비아, 전부 다 그 나라인데, 여러분 그 나라지 전부 다.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쪽에 알게 뭐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알게 뭐예요? 저기 호주, 필리핀이나 뭐 저기 일본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저쪽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극 문양이 왜 안 보여요? 너무 작으니까. 그것도 또 남북이 저렇게 되었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데다가 또 안에는 얼마나 싸우는지, 그 힘도 없는 나라가 싸우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저기 이제 우리 여러분 자꾸 쳐들어온 일본이나 뭐 청나라나 뭐 나쁜 소련이나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 나라를 지목하죠.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적을 하면은 우리의 책임은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 자꾸 싸우고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린 것은 안에서 똘똘 뭉쳐 있단 말입니다. 안에서 이스라엘을 저 1,000만밖에 안 되는 거 함부로 못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뭉쳐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예부터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작은 나라에다가 안에는 힘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파 싸움이 많았고, 그러니까 저 큰 나라들이 우리 이웃에 다시 비춰줘 봐요. 다시 태극 모양을 비춰줘. 여러분 저 전부 다 우리 이웃은 큰 나라예요. 우리 이웃은 뭐 중국 저 붉은 저기
저 위에 붉고 이쪽 중국, 전부 다 러시아, 모두가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아다리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 큰 나라들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지 맘대로 멋대로 유린한 겁니다. 유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는 전쟁이 75년, 76년까지 지금 1950년도 있었으니까 계산해보면 76년까지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지속되게 없으면 우리는 또 전쟁이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대담에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 땅에 살얼음판이라는 거예요. 살얼음판인데 지금도 대만, 중국 으르렁거리 저거 싸우면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대만, 중국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냥 저거는 남의 집안 일인 줄 알았는데 북한이 5만 명이나 가고 또 여자들도 거기서 지금 다 지금 그 일하러 가니까 이게 연루된 전쟁이 아주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이에요. 저게 극히 안 좋은 일입니다. 오늘 신문의 주제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신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전부 다 제가 행간을 보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힘을 작은 나라가 길러봐야 얼마나 길르겠어요. 그 힘은 핵무기라는 거예요. 핵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포위한 나라들이 모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한 100기, 중국은 한 400기, 러시아는 5,800기, 미국은 5,200기, 일본은 지금 재래식 무기 가지고 핵무기는 일본이 날뛰던 그때 꼼짝도 안 하던 일본이 핵무기 2방에 날아갔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은 몇 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대요. 그것도 몇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거기 보면 우라늄 농축, 헬륨료 처리, 재처리 시설이 일본은 갖추고 있대요. 그러면은 몇 달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100개, 중국 400개, 러시아는 5천 몇 개, 미국 모두가 여기에 포위되어 있는데, 강국에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힘을 길러야 되는데 거기서 힘을 우리가 못 기르죠. 어떻게 길러요? 핵무기를 어떻게 길러요? 그러니까 그 행간은 그들의 다른 이야기로 그냥 결론은 그냥 유야무야로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읽어보면은 참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나라가 전국 핵무기 쪽으로 힘쪽으로는 이 군사력으로는 좀 문제가 너무 절망인 것 같다. 일본처럼 몇 개월 만에 갖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찬찬히 신문을 보면은 이 절망이라는 생각이 그쪽으로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믿음이라고 제가 믿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과 다른 게 믿음이 달라요. 저는 교회를 믿어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믿어서 다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는데 여러분 안 믿어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알면은 교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르는 것이 최고의
그 애국이고 최고의 힘이구나. 최고의 힘은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난 정말 이것을 여러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그 기사에 미국이 27년도 내년도에 국방 군사비가 1조 5천억 달러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는 2200조 2300조 정도 돼요. 1400 500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지도 필요도 없어요. 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놀랄 필요도 없고, 2200조 2300조, 이거는 뭐냐면은 세계 2위 국가 군사비와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34등까지 합친 군사비보다 더 많대요. 다시 두 사람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군사력 2위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그 군사 1년에 군사 그 국방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책정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죠? 알아들어요? 2등, 3등, 4등, 5등 다 합쳐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34등까지 합쳐도 미국의 2200조, 2300조 그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에 로마가 초강대국, 미국은 초강대국이 아니라 극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을까? 우연일까? 우연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그들은 한 300년, 250년, 300년도 안 돼서 국가 형성된 지 1776년에 여러분, 그들이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건너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가장 자기 집은 나중에 세우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중에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복음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믿음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힘이요 믿음이 힘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세웠을 때 국방력, 힘도, 세계 여러분 모든 것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힘이요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믿음이 제일 큰 힘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됐어요. 로마가 왜 그렇게 1000년 동안 강대국이 됐습니까? 믿음 있는 나라가 나중에 믿음으로 온 로마가 믿음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로마가 국교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 로마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영국, 독일로, 프랑스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왔는데,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믿는 자,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있는 자, 오늘 건강한 믿음이 있는 자, 오늘 건강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하는 자가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기르는 것이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 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또 우리 믿음이 그냥 정말 이런 건강치 않는 그런 믿음 말고 건강한 믿음이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국력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져야 일어나야 할 그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나마 감사한 것은 뭐 이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애국가에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들어간 것이 이 원래 찬송가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이 말씀대로, 이 우리 고백한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러분 보지만 저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진짜 이 안에 산 사람, 정치인들이나 정신을 안 차리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볼 때 저놈들은 맨날 싸우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럼 국력이 약해지고 먹는 거는 금방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 그런 성도,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강력, 국방력이든지 경제력이든지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처럼, 세우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이상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 김구 선생도 그랬고, 여기 다산 정약용, 미국의 그분인가? 맞아요. 거기도 그랬고, 경찰서 100개 뭐 하는 것보다는 교회 1개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교회 10개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족 홀홀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신적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들어갔을 때는 그는 가장 약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칠족속이 이미 거기에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부족을 이루고 있었고, 강력한 그런 철병거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가나안 땅 칠족속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장 약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크고 강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연합군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3장에, 14장에 연합군을 이겨 318명 그 군대를 거느리고 연합군을 다 이겨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80억이 넘죠. 전 세계 인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대체적으로 흐리멍텅한 기독교인까지 해서 26억 그렇게 봐요. 26억 또나 개나 해가지고 26억이라고 봐요. 이슬람은 20억이라고 봐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세계 한 80억 중에 기독교인이 한 26억, 이슬람인이 20억. 뭐 여기 파키스탄, 이 밑에 인도네시아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가 1500만. 근데 이들 모두 그 조상을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 유대교 이삭, 기독교도 뭐 이삭이고, 이슬람 이스마엘 아들들이니까, 아랍권. 그러니까 모두가 그 원조 아브라함의 원조가 조상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계가 반이 넘어요. 50억이 대략 50억. 별로 안 놀래는데 50억 이런 거 보고 좀 놀래야 되는데, 우리 선조,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고, 그래서 전부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할 때, 아유 목사님, 징기스칸보다, 링컨보다, 뭐라고 하든, 뭐 하여튼 나폴레옹보다, 알렉산더보다, 와, 아브라함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뭐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뭐라고 할게요? 이제 알았나? 그렇게 늦게 알아가지고는. 지구촌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한단 말, 아버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뭐 징기스칸, 뭐 링컨 이런 사람은 그 진짜 조촉지혈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쳤는지 온 세계 사람에게 이런 자가 없다. 전 세계에 영향 끼친 자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 앞에는 2절에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자랑할 것이 없지요. 빵이죠, 빵. 하나님 앞에서는 뭐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요. 그래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대단해요. 언제 이렇게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의롭다, justification. 정확한 단어기는 해요.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예, 의롭다, 칭의, 의로움을, 의롭다고 네가 옳다고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의로움은 반대 죄인이라고 했지요. 의인은 여러분 그 저주와 모든 것이 떠났다고 했지요.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재난, 저주가 그게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인은 감옥 가야 되고 벌금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은 의인인데 상을 받아야 되죠. 의인은.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해서 이 땅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근데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휙 옮겨버렸어요. 애굽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거 여러분 참 이게 아주 이게 하여튼 말이 하나님이 분명 그래가 자기 예배까지 드리고 거기서 했는데 휙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는 이제 짠 거예요. 짠 거. 당신 내 동생이야. 자기 부인 보고 사라가 내 동생이고 내 동생이니까 앞으로 어디 가면은 내 동생이라고. 그래서 서로 짰어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또 20장에 또 흉년이니까 그랄로 블레셋까지 내려가 가지고 또 부인이 아비멜렉한테 뺏기는데 아비멜렉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너 죽는다 이런 깜짝 놀래 가지고 아비멜렉이 다시 돌려줬어요, 사라를. 그러니까 거기서도 블레셋 가서 또 창세기 20장 거짓말했고 또 나중에 엘리에셀을 더 나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 후계자입니다, 나의 상속자입니다, 나의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85살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가 주리라, 네 몸에서 날짜 사라에게서 내가 주리라. 또 여러분 그 후에 또 이제 곧 그렇게 15장인데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사라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낳는 최대의 역사적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9절에도 계속 이게 반복해요. 우리가 말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의를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으로 뭘 믿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지난번에도 내가 주일날도 이야기했는데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죠. 말씀인데, 근데 이런 실패와 그리고 거듭난 이런 실수와 그리고 자녀를 낳고 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거듭 반복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한 13년 만에 오셨어요. 13년 만에 99세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오시더니 하나님 임재, 예배 가운데, 그때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감화 감동,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듣지요. 오시더니 내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실수도 많고 휘청거리고 정말 어쩌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고 원망도 있었고 자체, 그럼 제 같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해. 25년, 인간적으로는 25년 전에 준다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해놓고, 저는 하나님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는,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고 하나님 지쳤습니다. 늙었는데 현실이 이미 부인도 벌써 이미 다 경수도 끊어졌고, 나도 이미 딴방 쓴지 딴지 포기한 지 오래고,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괜히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이 정도로 합시다. 그냥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 올까봐 걱정돼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요까지, 어떤 사람 요까지 딱 선이 있어. 딱 선이 있어가지고 절대 말 안 들어. 요까지는 딱 오고 지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뭔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야 난리를 치고 하나님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유명해지기 싫어요. 그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려고, 난 큰 축복 받기 싫고 지금 이대로 요 작은 축복도 좋다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집안 싸움하고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실패한 과거 뭐 많죠. 이 아브라함의 실패한 과거, 죄인입니다, 난 벌레입니다, 이스마엘 낳고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주리라 계속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내년 이맘때 찾아오셔서 아들 주리라 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네 몸에서 날짜를 주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실패한 것도 쥐구멍으로 숨고 싶고, 또 하나님 자체도 스트레스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제 안 믿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인데 하나님 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또 거기에 아멘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이제 그만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도 없고 그냥 거기에 또 아멘 해요. 할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가 믿으니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현실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기도 부끄럽고, 자기도 얼굴 들 것도 없고, 자기도 하나님 자체가 스트레스고, 자기도 지금 뭐 이렇게 보일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또 그래도
하나님, 우리 너무 죄송해서,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냥 그래서 죄송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할례도 그대로 해버리고.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99세, 여러분 할례 99세 하면은 사람들이 놀려요. 그래서 자기 사라가 웃었어요. 그거 따서 먹으려고? 당신 그거 따서 먹으려고? 99세 이제 죽을 때 됐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든 상황이 어떻게 했든지 오늘 지금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는 나처럼 의롭도다. 할렐루야. 너는 의인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상을 받고 축복을 받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아멘 합니다. 상황과 상태와 현실과 버려놓은 것, 실수,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저 같은 거 이렇게 저 같은 걸 어떻게 돌아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냥 아멘 하고, 또 할례도 해버리고 99세, 그리고 또 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하니까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다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1절에 봤잖아요.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주는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황은 엄청 꼬여 있어요. 엄청 실수를 많이 했고, 엄청 여러분 이스마엘도 있고 생난리인데 또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얼굴이 떳떳하고 그래도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래도 나는 부족한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이 아멘하고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의 3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갈라디아는 모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이 장소에 계셔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왔으면은, 이 주간에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할 때 거기가 바로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 그런 자에게는 그냥 막 일하는 자에게는 이거 덧붙여서 설명한 거예요. 의는 어떤 것이냐? 그냥 막 준다는 거예요. 의는 어떤 게 의냐?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선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든요. 이게 잘못하다가 보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알바비를 하루 종일 해야 알바비 얼마 받죠? 그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알바비를 얼마 받잖아. 그죠?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아요. 근데 일은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하는데 하루치를 다 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8시간 해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는데 아침에 출근에 1시간 그냥 잠깐 하고 하는데 주인이 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10만 원을 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8시간 다 하면 그 감사로 안 여기고 그걸 자기가 자기 의로 여기는데 그냥 1시간 일했는데도 다 주니까 아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의인에게 이런 예?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 내가 결혼식장에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이 아니라고 했죠. 예? 사랑한다고 잠자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잠자 누가 깨우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내가 잔다고 그러더라요.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총장께서 헬라어를 해석을 해줬는데 사랑하는 자가 잠잘 때도 주시는도다. 원래 해석이 그거래요. 쉴 때도 우리 믿는 자가 주일날 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래도 더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의인에게 부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일을 안 했는데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은혜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